5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가겠습니다. 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시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내다봐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함께 합독합시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김주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신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까지인데 거기 본문에 보면 거기 18절 말씀에 한 중풍병자인데 이 사람은 아주 극심한 환자입니다. 아주 중증 환자지요. 그래서 자기 몸으로 걸어다닐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침상에다가 메고 와서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들여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만 들여놓으면 예수님이 그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을 살려주실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거기 19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거길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정말 난처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증 환자,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꼭 모시고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19절에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 집이 자기 집도 아니죠. 자기들 집도 아니고 남의 집인데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보통이고 허락받지 않고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서 기와를 막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로 무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달아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 집주인에게 미리 의논을 해가지고 기와장을 베낀 건지 그 의논했다는 말도 없죠. 근데 우리가 짐작하건대 의논해가지고 한 것 같질 않아요. 아주 굉장히 다급한 느낌을 가지고 이 중환 환자를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데리고 가야 되겠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그 지붕까지 올라가서 기와를 벗긴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위에서 구멍 뻥 뚫린 이 지붕으로 끌고 그 침대인가 침상을 달아맸겠죠. 그래가지고 그 환자를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앞에까지 이렇게 살살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거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사람아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 아주 중증 환자, 일어날 수도 없고 걸어다닐 수도 없는 그야말로 시체와 같은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자, 깜짝 놀랐죠. 여기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놀란 건 뭐냐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단 말이 없어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저희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 환자에게 그 혜택을 받게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게끔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어도 누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사람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또 내가 믿음이 없고 힘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대신 예수님께로 가서 또 나를 그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수고, 그것이 그 영향력이 내게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요,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들이 아주 잘 통용되고 있는데 이 중보기도의 효력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느 누구가 믿음도 없고, 근데 참 사정은 아주 급박하고 어떻게 병들어 아주 숨이 지금 넘어가기 직전인 상태, 혹은 그 집의 가정 형편, 자기 영적인 사정이 아주 상당한 위기에 있는 그런 사람을 놓고 우리들이 이 사람 믿음이 없어, 이 사람이 믿음 없어서 구원 못 받겠어, 천국 못 가겠어,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바로 그를 위해서 우리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로 대신 그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는 이 영향력을 100% 그 본인이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혜택은 바로 이 중증 환자인 중풍병자에게 온 거예요.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아주 반갑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죄사함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약한 우리 교회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막 교회 들어온 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심지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사람, 아직까지도 예수를 못 믿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그 기도의 혜택이 반드시 그들에게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위력을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이 중보자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중심과 그 신앙, 그 사상을 우리들이 따라서 우리도 남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는 것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수고해주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21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 하면 그 시대에 아주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무불통달로 다 아는 사람들이, 물론 그 시대는 아직까지 구약 성경밖에 없던 때지만은 이 구약 성경에 뭐 구구절절이 다 나요. 그런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아주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람들 앞에 막 그걸 과시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게 일이 아닌지 이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니까 걸어다닐 수도 있고, 그럼 걸어다니는 것도 걸어다니지 말라는 뜻인가? 그런 걸 분간을 못하는 걸 이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예를 들면 무화과 나무에 달려있는 무화과 열매, 이 무화과 열매보다 더 큰 걸 들고 다니면 그건 일이다. 무화과 열매보다 작거나 고만한 거 들고 다니는 일이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분간을 해놓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걸 구체적으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자기들이 또 다른 법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자, 그러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지적을 받았지요. 심지어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예수님 앞에 엄하게 질타를 받은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은 외식, 이 겉으로만 꾸미는 사람들. 이 속 중심은 죽은 사람의 뼈가. 이 무덤에 보면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그 뼈가 있는데 겉으로는 회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페인트 칠을 했어요. 페인트. 그러니까 아주 아름답게. 그러니까 무덤을 껍데기는 아름답게 페인트 칠을 하면 뭐합니까? 그 속에 죽은 사람의 뼈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으로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엄한 지적을 주님이 하셨죠. 근데 이 두 사람, 서기관들, 성경 박사,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뭐를 비판하느냐?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호호,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렇게 모독되는 소리를 할 수 있나?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왜 하나님 빼놓고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지가 감히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건방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이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있는 그 생각을 우리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남의 생각을 모르잖아요. 말로 해야 알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생각까지 아신 거예요. 우리 중심 사상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 아시고 더 깊이 우리 영적인 속에 있는 정체성까지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네요. 그분이 그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거기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의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말이 더 알아듣기 쉽겠느냐? 알아듣기 쉬운 쪽으로 한다면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알아듣기 쉽겠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이 그 중증 환자에게는 더 알아듣기 쉽고 적합한 말로 생각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왜
이 사람 보고 그런 말을 안 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을 했는고 하니 거기 24절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인자가 즉 내가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랬다. 그래서 그 어려운 말을 썼다는 거예요. 알아듣기 쉬운 말로 안 하고 그 어렵다는 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 이해하기 힘든 말이지만 그 말을 왜 했느냐? 내가 바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내게 있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다. 그러면 아까 거기 21절 말씀에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외에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맞다 이거예요. 즉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암시한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밖에는 용서 못할 그 죄를 내가 용서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 자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보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에 암시해 준 굉장히 힘있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알아듣기 쉬운 말로 다시 말합니다. 그 중증 환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 침상을 정돈하고 걸어 가라고. 이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니까 이 중증 환자가 여지껏 꼼짝도 못하고 시체되기 직전으로 정말 송장처럼 그 침상에 누워만 있었던 그가 갑자기 막 힘이 나요. 힘이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정리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보니까 25절 말씀에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가지고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죠? 침상. 그 침상을 오히려 그 기운이 없는 환자, 중증 환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들어올린 거예요. 들어올린 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그때 언젠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추수감사절 때도 그 얘기를 했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다 예수님 말씀대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 문둥병 난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큰 소리로 돌렸던 거죠. 여기 중풍병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26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였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참 귀하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우리 신앙인들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행사가 큰 행사, 작은 교회 행사, 교단 총회 행사, 노회 행사, 연합회 행사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지켜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론의 행사들도 있지만 참 서글프게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안 돌리고 그 영광을 사람들이 중간에 도둑질하고 취하고 그런 결론들을 갖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일본의 그 우츠무라 간조라는 그 신학자고 참 예수 잘 믿는 신자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신학생들을 많이 키우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죽기 직전에 자기 신학교 제자들이 삑 둘러 앉아가지고 막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가 부탁이 있다.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내가 만든 신학교는 빨리 가서 때려 부시라.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부시라. 그랬더니 전부 이 사람들이 우리 스승님이 저 신앙이 타락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내 손이 간 건 다 부시고 오직 예수 한 분만 남겨놔라. 예수의 이름만 남겨놓고 다 부시라고. 인도의 간디도 그런 말을 했지요. 인도에 있는 모든 것 다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한 것들 다 내쫓아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예수만 남겨놓고 가라. 예수는 남겨놓고 가라. 여러분 사실 그게 언중유골이라고 말 속에 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기도하면서 돌아보면 그런 걸 내가 발견하게 돼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기도를 깊이 해보면 오직 예수 밖에는 없는데 그 예수 이외의 것들이 내게 너무 내 안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왜 하셨느냐? 이것은 중풍병자에게 그 병이 낫는 그 자체보다도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 죄의 문제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지 병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문제가 있기 전에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원죄, 아까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하셨는데, 자, 이 원죄로부터 문제가 왔잖아요. 그 원죄 때문에 우리 자범죄도 생겼잖아요. 원죄가 뿌레기가 돼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각종 자범죄들이 얼마나 지금은 뭐 죄의 종류도 뭐 형형 색색으로 상상할 수가 없이 많죠. 그러니까 죄가 많으니까 법이 많은 거예요. 법이 복잡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가장 근본적인 기초 아주 원천적인 법이면서 그 헌법을 따라서 각종 법들이 형법, 민법, 상법으로 해서 막 그 시행세칙이 뭐 구구절절이가. 근데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판검사가 되고 그런 걸 해가지고 변호사도 되고 그러는데 이 법을 바로 잘 알질 못하고 잘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법조계에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도 더 원천적인 이 법이 뭐냐?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사실은 성경의 이 모세의 오경을 우리 판사 검사가 되려면 이 성경 모세의 오경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의 근본 모체법이 가장 처음에 시작된 성문화된 글로 시작된 법이 십계명이거든요. 돌판에다가 썼지만 이 십계명이 이 법의 아주 가장 기본 모체법이에요. 제가 옛날에 저 안양 경기도 안양 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100년이나 묵은 우상을
그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우상입니다. 그걸 불질러 버렸어요. 그걸 불질러 버릴 땐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성령의 감화가 확 와가지고 그때 성령의 감화 때문에 그걸 불질른 건데, 근데 제가 사실은 망설이고 미루려고 그랬죠. 하나님, 그거 어떻게 불질렀다가 내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 사람들한테 긁고 다녀요. 그 만든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만들어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자꾸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올 때 할 수 있는 기회다. 성령의 감화가 안 오면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 다 이제 통성기도하고, 나도 통성기도 도중에 나 혼자 성령의 감화를 가지고, 그 새벽에 컴컴해요. 그때 겨울인데. 그래가지고 플래시불을 들고 거기 가서, 아무튼 그걸 높게 쌓아놓은 그 우상인데요, 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걸 팍 뜯어 제키는데 뭐 혼자 힘으로 다 뜯어낼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보니까 성도들이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올라오라고. 처음에는 이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컴컴한데 누가 산에서 플래시불을 비치니까 자기들 목사인 줄을 생각 못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그걸 다 잡아서 막,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밑에 그 텃밭이 넓은데 거기다가 다 쌓아놓으라. 이렇게 쌓아놓고서 성냥불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렀는데 세상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 두 분이 그 불질른 주위에서 막 춤을 추면서 이분들이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방언이 아직 못 받았던 사람이 거기서 방언이 막 터져. 이게 성령이 임한 거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 방언이 터질 수가 없죠. 막 기뻐하며.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잠깐 다 불질렀는데, 아침에 태웠는데 저녁 때까지 연기가. 근데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길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아무튼 그걸 없애고 나서 제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에 가서, 그 경기도기 때문에 인천에 가서 제가 이제 재판을 받는데, 이제 그분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도 저는 무죄를 주장했죠. 이걸 재물손괴법으로 그들이 나를 고소했지만, 나는 그 사람들의 재물을 파괴를 한 적 없다. 이건 그 사람들의 재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신이다, 신. 그들이 신으로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거다. 근데 그들의 신하고 나하고 싸운 거지, 그들의 재물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니까 옛날 기드온이가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막 아세라 목상을 막 찍고 하고 났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한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 앞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판사가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묻는 거예요. 천주교 신부들은 술, 담배는 먹고 그러면서도 장가는 안 가는데, 왜 기독교의 개신교의 목사님들은 술, 담배는 안 먹으면서 또 장가는 가는데 결혼은 안 해요? 어떤 게 성경적이냐? 그래서 내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부부로 만드신 다음에 너희들이 각기 자기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게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성경적인 것이고, 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했습니다. 또 구약에도 보면 나시림들이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술 안 먹는 게 성경적이고,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더 안 먹어야 돼. 왜 안 먹어야 되느냐? 1945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지만 45년에 우리가 8.15 해방을 맞이하지 않았느냐. 일본 사람들로부터 해방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때 모두 모여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 일제 36년 동안 신사참배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아마데라스 오미가미를 막 섬기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우상숭배를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 스스로가 앞장서서 하면서 손바닥을 딱딱 치면서 교인들까지 데리고 가서 그렇게 죄를 짓게 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그것을 해방 직후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금식을 해가며 회개를 했는데, 그때 회개 기도 속에서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아느냐?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안 먹겠습니다. 술, 담배 안 먹겠다라고 그때 소원 기도를 드렸다. 소원 기도.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더더욱 술, 담배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약간 미소 짙은 미소를 지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또 하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판사님도 모세오경을 공부했지요. 그 공부를 안 하면 판사가 안 되거든요. 시험 칠 때를 치니까.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우상을 동네 가운데 교회 앞에다 세워놨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지. 그 심지어 나 전임자 목사님이 그 재단에서 목회할 때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앞에 길이 있는데도 그 길로 사모님을 시신을 관에다 담아가지고 운구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상 거기에 부정탄다고 동네 사람들이 우상을 지킨답시고 그 목사님 사모님 시신을 거기에 못 가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투 논바닥으로 빠져가면서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속에서 이게 올라온 거죠. 자, 이런 일이 있는데 판사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부족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보더라도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나를 그냥 내보냈어요. 네, 내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나왔죠. 아무튼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들에게 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참 그 우상을 끝까지 만들면서 나한테 대적했던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이명분 집사님이 와서 나한테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 이 죄입니다. 근데 이런 많은 죄들이 인간에게 원인이 돼서 모든 불행한 것들이 오는데 그것이 각종 저주요, 몸의 병이요, 우리 가난이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결과인 병만 고쳐주고 결과인 저주만 없어주게 하고 축복받게 하고 그게 아니라 근본 이 저주와 병과 죽음과 또 지옥에 가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을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죄를 그래서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환자 중풍병자에게 너 병 낫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근본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보다도 더 중요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서기관들이 몰랐고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있으니까.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근본, 이것은 바로 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그 목수 요셉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죄에서 그들을 이제 해방받게 해주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받게 해주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는 항시 내 죄 사함 받고 구주를 한 뒤에 내 죄 사함을 받고, 이 죄 사함을 받았을 때에 인간에게 기쁨이 최고로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그 체험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방언을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힘이 와서 춤을 춰서 기쁜 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와진 평안함. 그 평안함이 몸의 진동으로도 나타나고 눈물로도 나타나고 막 성령의 임재로도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핵심이 되고 근본되는 문제, 곧 죄 사함을 받는 문제에 자기를 한번 그 입장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지에도 그런 걸 써야 되는데,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소리만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사람들에게 아부아첨하는 전도지죠.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소리 하면은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 예수 안 믿는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지에다가는 그보다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요소, 저주받을 요소, 이 병들을 요소의 근본을 이제 해결받으라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어려운 말이 되고 사람들 앞에는 어려운 말이 되었으나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인 예수님의 참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